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경험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한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기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어릴 때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남보다 많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기초로 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 그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남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살았던 사람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힘든 일이었는지 사탄이 그에게 준 것이라고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병 낫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을 겁니다. 성경 크게 3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단 3번 기도했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히브리적 표현에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거의 완전수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낫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가 너를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오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너가 경험하고 있는 육체의 가시로 인한 고통 알고 있지만 내가 아직 고쳐주지 않은 것이다. 이런 뜻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데 자기가 빈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자문을 해주며 그를 도와주면 그가 하는 일들이 잘 되는데 막상 자기가 하면 실패의 연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집 아이들은 잘 가르치는데 내 집 아이들은 내 맘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부모가 있다면 어쩌면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아픔과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병 기도로 많이 고쳐줬습니다. 그런데 자기 병은 낫지 않는 거였습니다. 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나를 겸손하게 나를 낮춰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이러한 경험 속에서 병든 사람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를 깊이 이해하면서 그들이 병 낫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그들에게 깃들어 그들이 낫는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는 것이겠구나. 나는 기도할 뿐이고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되어진 일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증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거할 수 있는 삶을 나는 살아가는구나. 나는 오늘도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매우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힘든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힘듦을 이해하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들의 삶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열망을 나로 하여금 깊이 깨우쳐 주셨구나라는 마음을 갖고 그는 새로운 생각을 갖고 새롭게 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자기를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이 당하는 이 고통을 주는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가 알아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참고 자료에 의하면 안질이었다고 말합니다. 눈곱도 많이 끼고 눈에서 진물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눈으로 인하여 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 햇빛이 조금만 강하게 비춰도 앞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는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을 때 눈에서 눈물이 흐르거나 또 눈곱이 많이 껴서 고통당하는 사람, 더더욱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 고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안 낫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 낫는데 왜 내 기도 내가 하는데 안 낫는가? 참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하고, 그리고 내 능력이 너를 통하여 온전히 나타나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네가 사람들을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인식하게 하여 주만 바라보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택한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은 당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그러한 과정을 그가 갖게 되었고, 오늘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위로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사도 바울의 삶의 과정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위로의 힘을 얻고 우리는 새날을 열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그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 문제로 인하여 장차 하나님의 도움을 알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 어려움을 겪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비슷한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도구로, 평안의 도구로, 소망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고 위로해 주셨고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셨고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옛날 일을 생각하고 힘들었던 일을 생각하고 고생스러웠던 일을 생각하고 괴롭고 답답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그때는 정말 내가 견디기 어려운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왔기에 오늘의 내가 있다는 사실을 회상하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조금만 참으세요. 견디세요.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평안을 줄 수 있기 때문이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낮추어서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비밀스러우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을 우리의 경험과 이성으로 다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이성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교만한 사람이고 정말 오만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일을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터득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얻고 능력을 얻고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경험과 이성을 사용하여 그리고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어야 하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해결되지 않는 고통스러운 문제 앞에서 왜 우리 가정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울하게 생각하며 정신적인 혼돈 가운데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는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재앙이 닥쳐올 위기를 느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면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육체가시로 인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도에 사도 바울이 다른 마음을 갖고 다른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종으로 철저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복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가시가 주는 고통이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기는 했지만은 그는 크게 3번씩이나 작정하고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회복을 위하여 소망 중에 바라보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너무 자만할까 봐. 그를 겸손한 자로 살기를 원하셔서 낮추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다 갖고 싶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는 거 다 하고 싶고, 모든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거 다 지니고 싶은 것이 어쩌면 우리 인간의 욕망일 수 있고, 그 욕망은 자기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모든 것 가진 다음 이후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 그리고 자만심에 빠져서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 얻었다 하는 그 순간에 그는 헛바람이 들어서 거만하게 살다가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도 많고, 거만하게 살다가 추락하는 사람도 많고, 교만하게 살다 꺾어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받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이웃 앞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 속에서 살기를 원하셔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일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재앙에 대한 두려움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간구하였을 때에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대한 응답, 기도에 대한 해결, 기도에 대한 확실한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에게 평안을 뺏어간 것도 아니고 그에게 미래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에게 희망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미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영원한 희망 속에서 사도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들에게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라가 되라고 말씀하는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인격과 삶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며 산다는 거,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거기에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오늘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겪는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처럼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북쪽에 있는 끓는 가마가 기울어져서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상황에 전 세계가 불안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히려 이러한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은 슬픔 당한 사람 위로하고, 절망한 사람 희망 주고, 낙심한 사람에게 용기 주고, 새로운 희망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의 영으로 우리 모두 고통과 괴로움을 이기고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어쩌면 우리들이 살아야 하는 이 시대에 우리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일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모두가 다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속사정을 남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럴 뿐, 모두 다 마음 안에는 깊은 상처와 고통, 괴로움, 이런 문제를 담고 살아가는 것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나의 아픔과 경험이 슬픔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실패의 경험이나 실수의 경험, 슬픈 일을 당한 아픔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수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불행한 운명이라고 탓하지도 마세요. 자신의 어리석음이나 부주의 혹은 자신이 무능력하기 때문이라고 자책하거나 자학하지도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 줄 수 있는 권면의 도구로 사용하시려는 계획이 있음을 알고 마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셔요. 하나님은 새 일을 창조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제의 슬픔, 어제의 상처, 어제의 고통, 그것을 곱씹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그 모든 것들을 견디는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며 새 일을 창조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선생님,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 누구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신라 목가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가서 씻어 밝은 눈으로 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 힘들다고 생각하는 일,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일, 때로는 창피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연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한다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갖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셔야 여러분은 세월에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삶 속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일을 기대해 보세요. 사람은 어떠한 일 때문에 인생의 고통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다가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기대하십시오. 때로 내가 겪는 고통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고통은 사라지는 날이 있고 괴로움은 벗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어려움은 극복하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유명한 오라토리아 메시아의 작곡가 조지 프레드릭 핸델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생애 노년기에 나쁜 사람의 꼬임에 빠져서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그는 반신불구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지경에 놓여 있는데 돈 받을 사람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날마다 재촉하며 채근했습니다. 그는 피할 것도 없었습니다. 편안히 잠잘 것도 없었습니다. 자기를 이해하고 감싸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는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도움 주실 것을 믿으며 조용히 어디론가 가서 숨어 지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은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이 온전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운둔 생활 속에서도 불교의 몸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는 꿈을 갖고 많은 시간을 기도와 묵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셔서 작곡한 것이 메시아입니다. 그는 노년의 인생의 쓴맛을 본 것 같아도 하나님 그의 노년의 생애를 통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불의 대작을 남기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2부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바라보니 근 2년 이상 투병 생활하는 우리 집사님이 거의 회복된 모습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저분에게 왜 저런 일이 있을까? 왜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까? 왜 이렇게 오랜 세월 투병 생활해야 할까? 본인은 물론 목사인 저에게도 이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견디어 내는 모습,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 오직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그분의 손길을 기다리며 치유의 그날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모습 속에 그분보다 더 연약한 모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그분은 나 보세요. 나도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나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잖아요. 나 보세요. 그 한마디가 저는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한 말씀보다도 더 큰 힘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과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습니다. 자신이 슬픈 운명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느껴질 때에 그때가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때가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할 때입니다. 힘든 일 있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어떤 일로 인하여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어린아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아니, 조그만 내가 죽을 일이 뭐 있니? 왜 없어요? 학교 가는 것도 지겹고요. 갔다 오자마자 학원 가라는 건 더 지겹고요. 차라리 죽고 싶어요. 요새 애들이 그래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드시겠습니까? 가장으로서 책임, 주부로서의 책임, 사회적 책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당하기 힘든 무게, 그 무게 때문에 혼자 가만히 생각하면 왜 내 인생은 이래? 이렇게 생각 드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 받으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세일을 창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내 약함이 강함이라는 귀한 고백을 많은 이들에게 증명하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가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